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어,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내가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바로 그때에 땅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려서 위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면 배와 함께 파도에 이끌려서 멀미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세계에 있기보다는 안정된 기반 위에 서 있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인생 역시 심하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내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무슨 신상의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사람만큼은 꼭 붙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사람 혹은 그 자녀가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의 온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때는 내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장이 안정되어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직장에서 주는 그 안정감, 평안함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참 괜찮은 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직장 일이 들쑥날쑥하고 언제 이 직장을 문을 닫게 될지, 내가 언제 잘리게 될지, 은퇴하게 될지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로 간다면 이 직장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금도 내야죠. 월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직원 봉급제 하죠. 여러 가지 이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다 감당해야죠. 월말이 되면 이것들 다 정리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겠습니까? 이 재정에 따라서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향방을 같이 가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내 마음이 국가에 가 있다면 국가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참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경제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많이 성행을 했었고 특히 노예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자유인이 그때 당시만 해도 25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했었던 거죠. 그다음 너희가 몇 명이냐? 너희가 40만 명입니다. 우리 중랑구, 노원구 인구가 몇 명 정도일까요? 40에서 45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다 노예의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만만치 않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가 40만 명. 노예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노예가 많다는 증거는 무엇이죠? 돈이 많다는 증거이고 노예들이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자유인도 있었지만 노예들도 같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신분의 차가 있고 재산의 차가 있고 자유의 차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교회의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 지역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네 번째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로마가 첫 번째였고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이 큰 도시였던 것이죠.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이다. 다른 지역은 신전이 있는데 하나 정도, 많으면 3개, 4개 정도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어울리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거죠. 대부분의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으로 되어졌고 간혹 황제의 이름으로 되어진 신전들도 있었던 거죠. 거기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신전이 몇 개였는가? 역사학자들이 파악하기로는 12개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12개 정도면 그리스 로마 신전에 나오는 이 신전을 가지고서 우상을 숭배를 받는 신들 대부분이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폴론 신전. 이 그리스에 있어서 두 번째로 오래된 신전인데 BC 550년경에 세워졌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 기둥이 7.8m 높이입니다. 근데 7.8m의 높이가 하나의 대리석입니다. 엄청난 건. 다른 지역의 신전들은 이 기둥을 세울 때에 기둥을 잘라서 3개, 4개, 5개, 7개 잘라가지고 그 안에 철심을 넣어가지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의 아폴론 신전만큼은 그것이 통으로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몇 개였는가? 38개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고 지금은 7개가 남아있는데 상당히 건재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그 고린도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신전이었던 거죠. 로마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그가 누이를 위해서 신전 하나를 멋들어지게 세워줬는데 어디에 세워졌느냐? 바로 고린도 지역에다가 바로 신전을 옥타비아 신전을 세워줬었죠. 이 초대 황제가 자기가 마음 먹고 누이를 위해서 세워준 것 정말 멋진 신전이 세워졌었죠. 특히 돋보이는 신전 중 하나가 뭐냐면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비너스가 나오죠. 아주 아름다운 신, 여신이죠. 네, 그 신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것인데 아주 커다란 산입니다. 산 위에 이 아크로폴리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크고 웅대한 신전이었고 대표적인 신전이었죠. 이 비너스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여사제가 1000명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신전에서 그 신을 섬깁니다. 저녁에는 무엇하느냐? 바로 밑에 있는 지역 도시들로 내려와서 바로 이 창노의 일들을 하는 것, 음란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특히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있어서 그 뱃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과 그 일들 하고 그 다음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큰 황소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황소를 드리고 나서 바로 신전에 있었던 여인들과 바로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신의 은총 입기를 원했던 것이 그 도시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경제의 중심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신전의 도시였다.
로마에 있는 모든 신전이 다 들어와 있고 그 신전도 상당히 크고 웅장했고 멋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좋은 터전 위에 건물을 짓길 원했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길 원했고 불이 나도 태워지지 않을 대리석으로 이것들을 세워줬던 것이죠. 지금도 그 기준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대리석, 불로서 태워지지 않는 것, 포탄을 맞아도 어지간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로 이웃 도시 나테네에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것이 유네스코 제1호 유물 아니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바로 그들의 관광지 중 하나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인데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울 것인가? 우리도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디 위에 터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진짜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 위에 세울 것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은 좋은 터 위에, 좋은 산 위에, 가장 좋은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 세워졌고 멋진 재료를 가지고서 그것들을 감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전이다, 주춧돌이다, 반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터를 바꾸라, 바꾸지 말라, 더 바꾸려 하지 마라. 바꾸지 마라. 다른 것들은 아무리 안정적인 터 위에 세워준다 할지라도 지진이 나면 흔들리게 되어지고 전쟁이 나거나 불이 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느 터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과 신앙이 세워졌다고 모두 고백하고 있지만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큼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사람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건강 위에, 경제적인 여유 위에 또는 동산, 부동산 위에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 호흡하고 살면서 이것들과 떨어져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 그 안정감을 함께 붙들고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성숙하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줄어들고 재정을 의지하는 것도 줄어들고 내 건강을 살피는 것도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커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 커지고 그 이외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적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 무너집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합니까? 답답해하는 이유, 한숨 쉬는 이유, 흔들리는 이유,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것은 사람이죠.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붙들어 줘야 할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사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내 마음도 함께 다 녹아지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바로 사람 위에 세워져 있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놓치면 인생 흔들립니다. 이거 붙들다가 또 다른 거 붙들고 또 다른 안정적인 것을 찾지만 이 세상에 주는 영원한 안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 위에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상가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배당이 부속실이 적어서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이것을 잘 운영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또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주차장이 조금 여유가 주일에는 있어서 좀 심간편케 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도 하고, 또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서울의 시작이기도 하고 경기도와 만나는 지점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오가기에 쉬울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데 이곳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아멘. 좀 더 좋아 보이는, 좀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곳에 건물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터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며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람의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자가 목회자인 것이죠. 목회자가 바로 서갈 때는 흔들림이 없지만 목회자가 흔들리거나 또 넘어지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바뀌거나 할 때에 교회가 많은 홍역을 앓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건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건물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 재산이 없으면 분쟁도 없어요. 분쟁이 있어도 빨리 그 분쟁이 식어버립니다. 근데 분쟁이 오래가는 교회를 보면 마지막은 교회 재산 싸움. 양쪽 다 포기치 못하니까. 근데 이 재산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빨리 끝나지만 이것이 있을 때 계속 그것이 재료가 돼서 태워져서 교회도 타버리고 시장도 타버리고 관계도 타버리고 신뢰도 타버리고 다 인생도 태워져 버리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주님의 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더더 든든히 서가길 위해서 함께 애를 써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터가 있다면 그 위에 뭔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지 여행을 가면서 그리스 지역, 또 터키 지역, 또 요르단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둥들이었습니다. 기둥들. 그 사람 나름대로 기둥이 이 제국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전쟁이 나고 태풍이 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둥이 여전히 서 있던 걸 보면서 이것이 성전 기둥을 예표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기둥 되시지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성전 기둥 삼으셨구나. 기둥은 제국이 바뀐다 해서 없어지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태풍과 가뭄이 있다고 해서 그 기둥이 자리를 옮기지 아니했다. 그런 기둥이 여럿 있는 자,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의 몸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형편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기둥이죠. 기둥에 댐댐이가 있어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둥되는 것이죠. 기둥되는 것이죠. 기둥으로서 우리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여지는 사람의 기둥이 어떻느냐를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른 신들은 신전을 짓고 있다. 신전을 세우고 있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가장 큰 것들로 바치고 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무엇으로 성전을 세워갈 것인가? 그들은 돈을 가지고서 사람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재료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다 타버립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은 잘 타지 않고 타더라도 녹아서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나무나 집이나 풀로서 만들어진 모든 이 건물들은 다 불태워지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내 인생을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무엇으로 세우길 원합니까? 무엇으로 가꾸길 원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의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두 단어는 무엇인가? 하나는 성공이요, 하나는 행복입니다. 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고 가족인 것이죠. 그 안에 바로 든든히 서가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전부터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공과 행복은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것만이 우리 전부는 아닌 것이죠. 이것 위에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거룩이요, 하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돋보여주고 자랑할 것이 있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이 성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 영광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사람의 영광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래가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거룩함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란 말하고 있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이 마지막 날 나를 존재케 하는 공덕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거룩함을 지켜 나갈 때에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존재케 하는 유일한 가치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쌓을 것인가? 더러움과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세속화의 문제, 미신적인 문제, 파당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의 문제, 많은 것들로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흔들어댔고 더럽혔던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말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그 재료는 오직 거룩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거룩함으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손과 내 발에,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에, 내 행동 가운데 더러움이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쯤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던져버릴 것, 씻어버릴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 씻어 나갈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은 거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법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바꿔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전되는 우리가 거룩을 포기치 말고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공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가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예쁘게 가꾸는 것은 마땅한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기보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뤄내고 이 시대 가운데 그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증거하는 우리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거룩함과 성결함과 청결함과 깨끗함을 추구할 때에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인생의 터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다시 살펴보길 원하고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가꾸길 원하는가 다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위에 올라서 있을 때에 내 인생은 든든히 서가며 교회가 그 위에 서 있을 때에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표상이길 소망합니다.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혼탁해지고 더러움이 스며들어오고 정말 이 악함 건익과 결탁하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분별하길 원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방해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팔지 말고 깨끗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